22페이지 요 둘째 주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부터 2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열애를 볼 수 없다네. 거기까지 합시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특징은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러하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 곧열애일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로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배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에 의지하여 나를 보고 음성에 의지하여 나를 구한다.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열애를 볼 수 없다네. 맨 처음에 이 경에서 시작할 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는 것, 그거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그대의 숨결을 거칠게 하지 마라. 세상 모든 것, 보통 사람들이 모두 탐하는 그 오욕경계가 허망한 것처럼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것도 허망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탐하는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것, 그 오욕경계, 그것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인 것처럼 깨달음이란 것도 필경에는 실체가 없다. 보통 사람들이 오욕경계를 쫓아서 오욕경계에 현혹되면 아니 되듯이 보살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또한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을 행하거라. 선이 그대를 선정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선이 그대를 지혜롭게 해 줄 것이다.
무엇이 선이냐? 중생에게 편안함을 주고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중생을 기쁘게 하여라. 그것이 선이다. 그리고 그 선에서도 떠나라. 그 선에서 떠나지 못하면 선이 그대를 다시 무지에 빠뜨릴 것이다. 선이 그대를 다시 속박할 것이다. 선이 그대에게 괴로움을 안길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대는 지금 이 세상 오욕 경계를 쫓아서 그것이 흠한 것 줄은 모르고 온갖 탐욕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의심한다. 그 생각 거두어라. 무엇을 향해서도 욕망을 일으키지 말라. 무엇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말라. 무엇을 향해서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향해서도 업신 여기는 마음 품지 말라. 무엇을 향해서도 의심하지 말라. 그대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것, 얼마나 거짓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알고 있느냐? 그대는 아무 실체가 없는 것, 헛개비를 향해서 탐욕을 일으키고, 그대는 헛개비를 욕망하고, 헛개비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헛개비를 미워하고, 헛개비를 향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고, 그대는 헛개비를 업신여기고 있다. 헛개비를 향해서 그대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그대는 헛개비를 의심한다. 그 헛개비가 너를 손해 보일까 봐.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고 또 있다.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것,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얻고 나서는 버려야 된다. 그 말이 잘못된 겁니다.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중국 속국으로 살았잖아. 그죠? 속국으로 살았으니까 어쨌든 중국의 것은 최고인 거야. 중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한 거는 전부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가 중국을 붙들고 시비할 수 없었듯이 우리 사람들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 못했어. 무조건 최고인 거야. 최고의 나라 사람의 말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중국은 근데 옛날부터 백가쟁명의 국가여서 그 넓은 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모든 국가를 다 지배해버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죠. 유교 가운데 정주학이라는 게 있었어.
정자, 주자라는 사람이 공자, 맹자 가르침을 해석을 했다 이겁니다. 오직 그들의 해석만이 옳아. 그들과 달리 해석하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야. 성인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는 이단자야. 그 사람은 죽임까지 당했어. 그렇게 조선시대는 정주학이 조선 전 정신세계를 그렇게 마비시켜버렸어. 그러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었어. 온 나라 사람들을 무지에 빠뜨려 놓고는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좋아했어. 사실 불교도 그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선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선사들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것이 전부가 되었어. 그와 다른 어떤 견해도 가지면 안 돼. 그것은 절대적인 거야. 그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들은 어쩌면 부처님보다 더 높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드는 게 여념이 없었어. 그 중에 가나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또 중국에는 백가쟁명이라 했죠. 그 많은 선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나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이 가나선이 온 나라를 지배해버렸어.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종속당해버렸어. 그와 다르면 전부 마군이야. 외도고. 나도 가나선을 하는 사람이지만 왜 불교라는 이 흐르는 강물을 그렇게 마비시켜 놓고는 자기 세상 만들었다고 좋아해. 우리 사람은 그래요. 세상 걱정 안 해. 기울어가는 그 세상에서도 세상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해. 그 속에서도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그걸로 좋게. 나라가 망해가도 나라가 쓰러져 가는데도 나라를 일으켜 세울 생각 안 해. 그 속에서도 자기가 권력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다가 이거 이외에는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외국의 스님들이 여행을 하게 됐어. 다른 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흘러 들어온 게 또 있어. 위파사나라는 게 이제 흘러 들어왔어.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져. 그거를 외도라고, 차원이 낮은 거라고 폄하하고 매도하기 시작을 또 해. 사실 그 내면을 보면 불교에 대한 걱정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세계가 흠집이 나는 것이 나는 이 가나선이라는 것을 해왔고 그것을 정통으로 알았고 정통이라는 게 별 겁니까? 다수가 아마 정통이 되어버리죠. 나는 그래도 정통선을 했고 여기에 의해서 내 권위가 형성됐고 내 명성도 얻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하는 거 이것만 하는 것이 또 있다는 거 용납이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이 가나선이 최고라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 가나선에 대한 애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최고라는 소리예요. 부처님은 불안방편을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모두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하나가 최고다. 부처님이
그 무량방편 중에 어느 한 방편을 이것이 제일 우수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 다 형편 따라 그 형편에 맞으면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위파사나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위파사나에 또 눈이 팔려 그것이 부처님이 수행법이다 하면서, 근데 이 두 부류가 전부 오류를 범하고 있어. 깨달음이라는 이 고정불변의 세계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은 또 걸음도 살살 걸어요.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여러분 그런 거 해본 분 있죠? 바짝바짝 들고. 왜? 깨달음이라는 거, 정신 집중에 방해가 된다 이거야. 깨달음이라는 그 높은 세계의 보배 덩어리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야. 어떤 방편을 쓰든 말입니다. 깨달음이란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세계로 이미 그의 의식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외도인 것입니다. 그는 허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삼매라는 것도 여러분은 이미 어떤 관념을 가져버렸죠. 관념을 가져놓고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나를 혼란에 빠뜨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을 또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 설상가상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집착, 다른 종류의 얽매임, 다른 종류의 어리석음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생긴 거야. 어느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은, 우리는 공부를 하면은 아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사람, 오래된 책,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사람이 쓴 책,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계속 복종할 것을 요구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사람, 그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사람이 쓴 책이 계속 나한테 복종하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내 주위 사람들도 그것에 복종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존의 제자예요. 석가세존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귀의하지 마세요.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석가세존이 되세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만큼 확실히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분 아니 계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이성이 서서히 마비되어가고 불구자가 되어갑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이 임성, 마음이 자유롭게 강물처럼 흘러야 돼. 그 무엇에 향해서도 이 흐르는 강물이 차단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입니다. 이런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셔. 이 세상 다른 성인들도 전부 옳은 것, 진리를 주창해서, 그런데 그들은 옳은 것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의 허망함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 자신도 늘 옳은 것에 갇히고 진리에 갇혀버려서
그런데 부처님만이 옳은 것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리를 또 벗어나게 해줘. 어떤 가르침을,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 놓고는 이 가르침 또한 여기에 그대가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꿈속에서 한 얘기다 한 거는 부처님밖에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딘가에 갇히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죠. 신념가가 되고 인념가가 되면 손에 무기가 들려주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느 특정한 자기 존경하는 사람이 어느 책을 보라고 해서 자기는 그것만 보고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석가 세존의 제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 왜 그렇게 일개 중생을 추종을 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그리고 혹시 혼란이 올까봐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으려게 귀를 틀어막아버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졌죠? 혹시 수정을 요구받을까봐.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철석같이 오직 이것만이 옳고 이것만이 최고라는, 이것이 혹시 최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혹시 나한테 판정 소리를 들을까봐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죠. 그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랄까 하지요. 그렇죠?